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육지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어서 46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8절이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우리 18장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또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 안에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여러 가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교리들이 성경 안에 많습니다. 특히 성경 안에는 많은 교리들 중에 믿음에 관한, 믿음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상당히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믿음에 관한 성경 안의 구절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한 215개가량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 그 정도로 믿음을 성경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 성경은 믿음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 이단들이 이처럼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교리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한 구절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특정한 구절을 앞뒤 문맥,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 한 구절만,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항상 그래요. 그 교주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 집단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려고 여기저기서 앞뒤 문맥 없고 그냥 거기서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야 이거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구절이 이러니까 그런가 보네 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특정 구절을 앞뒤 본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고 오용해서 어리석게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8절 말씀 읽었잖아요. 8절 끝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해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의문문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 볼 수 있겠냐?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믿음 볼 수 없다, 결국 이런 믿음은 볼 수 없는 거다. 더 나아가서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차피 믿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상한 그리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주장도 하고 있느냐?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봐라,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믿음을 볼 수 없다고 그러지 않냐? 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정적인 답변을 예상하는 강조적 의문문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렇게 던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다가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게 필요하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그래요. 오늘 본문 이 한 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 볼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특별히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라는 이단, 통일교나 JMS 정명석.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바른미디어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정명석이 해외 도주한 이후에 여전히 여신도들 성폭행하고 또 금전적으로 갈취해가지고 감옥 한 10년인가요? 얼마 12년 받고 이제 나왔는데 아직도 미제 사건이 많고 해외에서 여전히 고소고발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저 교주가 또 나왔으니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킬까 하고 언론 매체에서, 기독교 언론 매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이단들이요, 성경 이렇게 한 구절을 딱 꺼내가지고 애매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거 봐라, 이거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믿음이 다가 아니다. 믿음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냐. 믿음 볼 수 없는 거다. 더 나아가서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요, 그냥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믿음이 다가 아니다. 그것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조건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충격적이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보통 어려운 말로 행위구원론이라고 그래요. 행위구원론. 잘 똑바르게 행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구원론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낳는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믿다 보니까
이 믿음과 행위를 너무 헷갈려 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낳는 믿음,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하면 당연히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하게 되죠. 사랑하면 자녀를 낳듯이 믿음을 가지면 순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특정한 한 구절을 가지고, 애매한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믿음만 본다고 하지 않았다,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그 이단들의 집단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나 교주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행위다. 여러분,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신천지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이처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으면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만 있어도 이 집단은 잘못된 집단이구나 하고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나왔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극히 일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사회나 어떤 정통 올바른 기독교에서 그 집단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그때부터는요, 환난과 핍박의 이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그거 봐라,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비진리인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핍박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믿음 지켜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회가 떠들썩했는데 나왔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못 나와요. 여러분, 한 번 마시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이단의 이 거짓 물이라는 것은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도 부교육자 때 이단의 우리 진용식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모셔서 강의도 듣고 하는데 6개월만 이단에 빠져도요, 이걸 빼내는데 2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거짓된 교리를 배우는지 쇠뇌가 돼요. 어느 정도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보면 항상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들 아니에요. 부모도 버려요. 그냥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그 집단 교리를 6개월 동안만 먹어도 빼내는데 2년 걸려서 빼내면 다행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듣고 배우는 게 여러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줄 몰라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기근, 환난을 뭐라고 말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가람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넘쳐요, 홍수처럼. 그런데 여러분, 홍수 났을 때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식수예요. 놀랍게도 물이 온 천지를 덮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온 세상에 설교가 넘치는데 들을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주전 7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기근이 올 거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들을 말씀이 없는 기갈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들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요, 행위 구원론을 더 떠나서 교주, 자기 집단의 교주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리들은요, 성경 앞뒤 문맥만 잘 읽어보면 그냥 안 빠져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국어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국어 점수가 그렇게 이렇게 막 썩 좋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 8, 90점대 국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보는데 그래도 유익한가 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어 실력 30점 이상만 맞아도요, 이단에 빠질 위험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높게 안 하셨더라고. 한글 읽을 줄 알고 그냥 어떤 본문이 그래 그러면 그냥 앞에 몇 구절, 뒤에 몇 구절만 이렇게 오가면서 보면 이거 아니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 부정적인 답변, 믿음은 볼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행위가 필요하구나, 이걸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앞뒤 문맥을 천천히 읽어보면 금방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여러분 8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비유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1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보통은 짧게 그냥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도 오늘 본문의 비유가 제목으로 붙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느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 이걸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넘어가시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곧이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뭘 위해서?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앞둔 얼마 바로 직전에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제 뭐 한 주간 조금 더 남으셨어요.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중요한 말씀이겠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앞장에서 어떤 중요한 말씀도 하셨냐면, 우리 1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맞아요,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장차 나는 버림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야 해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실 거라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미래도 당연히 기쁜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아니,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큰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들이 맞이할 미래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암울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맞이할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 비유의 시작을 보면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왜? 장차 예수님도 큰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래요. 우린 결론만 읽었지만 내용 전체를 보면 어떤 도시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나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 재판관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은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왕 이후에는 역대기를 보면 유대 사회에 있는 재판장, 각 마을마다 재판장이 몇 명씩 세워지는데 재판장의 제1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막장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막장의 삶을 사는 재판장이거나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도시에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함께 누가 살고 있었냐면, 억울함으로 인해 큰 원한이 사무쳐 있는 한 과부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이 억울함이 많고 원한이 많은 과부가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그 도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돈 있고 빽 있고 사회적인 명성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억울함 좀 하면서 돈 좀 딱 내주면 뭐 아이고 제가 좀 나서야죠 이러면 모를까. 이거 뭐 파리 목숨만도 못한 과부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하니 눈에는 들어왔겠어요? 저 뭐야 하고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그 과부의 원한을 어떻게 했대요? 풀어줬대요. 왜 풀어줬대요? 이게 매일같이 오는 거라, 매일같이 아주 귀찮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괴로워서 그래요. 괴로워서 더 이상 괴롭기 싫어가지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못된 놈이죠. 우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유사 비교로 보기 때문에 결국엔 들어줬네, 이 대목을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왜 있어요?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것을 챙깁니다. 문제는 힘 없는 사람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도 못 찾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재판이 있는 거잖아요. 판사가 있는 거잖아요.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취할 권리를 힘이 없어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이 정의거든요. 부자들이 다 가져가라는 게 정의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당연히 가져가야 될 권리, 그런데 힘이 없어 빼앗겨 잡고 그걸 가져가도록 하는 게 공의고 정의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결국 이러다가는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7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요?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타까운 사실은 조금도 제가 언뜻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중요하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적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사실은 비교적 대상이 아니라 대조적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비교적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힘없고 빽없는 과부가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결국엔 들어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자꾸 귀찮게 기도하고 번거롭게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괴롭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마침내 불의한 재판장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떼써라.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보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를 다 하셨을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요 동급으로 놓으면 큰일 나는 경우가 발생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게 했지만 결국에는 응답했으니,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결국에 하나님도 응답하다,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떼쓰고 애쓰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게 노사분규용 아니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이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적 대상이 아닌, 여러분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거기 대조적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대조적 대상으로. 비교적 대상이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으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원한 많은 과부의 애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이 억울함 때문에 원한이 많아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단번에 해결됐어요? 여러 날 갔다 그래요. 여러 날 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이고 귀찮아, 그냥 아이고 저거 아주 과부 저거 아주 번거로워서 안 되겠네, 내가 아주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들어줬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주신대요? 여러 날에 걸쳐서 귀찮고 번거로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도 괴로우니까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아니면 속히 풀어주신다 그래요? 봐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분이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대상이다, 비교할 수도 없다.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강조예요. 하물며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장처럼 떼쓰고 애쓰고 괴롭게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물며라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불의한 놈과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비교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이 두 대상을 유사하게 비교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엄연히 강조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어야 뭔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우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법원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그렇죠. 돈만 또 인다고 되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호사, 또 판사 출신의 뭐 자녀나 가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 500만 원짜리 사면요, 가서 그냥 무슨 변호사 선임하고도요, 돈 내고 사고도요, 그 앞에 그냥 얼마나 예수님 모시듯이 껌뻑껌뻑 죽어가면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우리 가족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500만 원 받아 처먹고도 그냥 무슨 배를 이만큼 내밀고 어깨에 얼마나 힘주면서 잘해볼게요, 이번 문제 뭐 어떻게 해결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사는 사회도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돈을 내고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들이 쩔쩔매. 제가 요 문제까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래가면서.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든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식의 설교는 매우 오늘 본문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막 떼쓰고 애쓰고 괴롭게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이 무엇하러 죄 없는 아들을 그 고통의 십자가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내주셨겠어요? 우리가 고통받게 얼마라도 하고 나서 뭔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을 마련하셨겠지.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우리가 짓고 죽음은 그 아들이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떼쓰고 애쓰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해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결국 예수님은요, 장차 고난당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 그래서 앞뒤 문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큰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아갈 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것인데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비유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들과 달리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떼써서 어쩔 수 없이 귀찮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낙심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어디에 이단들의 주장처럼, 해석처럼 믿음을 볼 수 없다, 또 믿음이 다가 아니다 라는 해석이 여기 어디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 띄엄띄엄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믿음. 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떻게 풀어주신다? 속히 풀어주신다니까요. 혹여라도 에휴, 뭐 기도해봤는데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힘도 없거들랑,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낙심된 마음을 세워주는 말씀이고요, 소망이 끊어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물론 저도 연약해가지고요, 낙심이 많을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성경만 봐요. 그럼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삶이라는 게 연약하다 보니까 낙심됐다가 소망 가졌다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라. 왜?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니까. 그러니 어디 여기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답변을 예상하는 답변일 수 있겠어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발 그러니 속히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지켰으면,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답이에요. 결국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해하면요, 예수님,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믿음을 보이길 소원하는, 또 그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